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기초훈련 14강 오늘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4강은 동거입니다. 주님은 함께 가셨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략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신 후에 계속적으로 함께 지내셨죠. 이게 주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정수였습니다. 에센스란 말이죠.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전략과 예수님의 전략 완전 달랐는데요. 이 사람들은 학교, 조직체, 고도에 정돈된 과정과 법칙이 있었습니다. 학교, 조직, 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규칙.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합숙하시면서 데리고 다니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설명을 가지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실제 것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오늘날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성도, 교회가 많은데 실제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전도하는 공부는 배웠지만 실제로 전도하는 모습을 누군가 삶으로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전도는 이론 강의 학습 가지고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 말고 생명을 현장에서 확인시켜주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줘야만 학생, 청년, 어린이, 후배들이 올바른 전도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운동을 하는 것이죠. 현장 운동으로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서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원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삶으로 보이고 훈련시키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를 주님이 부르신 목적 세 가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적,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였어요. 그래서 양육, 묵상, 기도, 말씀, 기도, 암송 등을 실제로 보이시고 가르쳐서 양육하셨어요. 가장 좋은 양육법은 책이 아니고 같이 동거하며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양육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전부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암송하는 것도 전부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말씀 사용, 예화 사용, 그 다음에 전도 이후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습득되도록 가르쳐 주신 거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귀신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권세, 권능, 실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능이 언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실제 나가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게 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 꺾잖아요.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들이죠.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세 번째로, 훈련이 끝나감에 따라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더욱 집중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거죠. 사람을 피해서 시골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왜냐? 조용히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으로 성으로도 데리고 가시고,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거기서 메시지를 하셨죠. 그때도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으로,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달마누다, 가이사라 빌립보, 요단 동편, 예루살렘 전부 다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한 시도 놓치지 않고 같이 계셨어요. 고난 주간 때는 완전히 24시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10여 차례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네 번째, 군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데리고 다니셨어요. 주님의 관심과 초점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었거든요. 많은 메시지를 할 때도, 많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주님의 목표는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러면서 제자들뿐 아니라, 뽑아서 세운 제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으면서 훈련시키셨어요. 주님이 목표로 하시는 세우기를 작정하신 다른 사람들까지 또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1대1로 메시지 주셨잖아요. 팀 사역하시고. 그러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또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전도운동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주님이 선택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합숙 훈련을 통해서, 또 중요한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자와 함께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제 현장 갔을 때 사람을 찾고 세우고 양육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나와 함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생명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복음으로 완전 누려야 되고요. 내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훈련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등부 교사로서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교사로서 현장에서 전도 훈련 계속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 시대에 계속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훈련의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합숙훈련, 중요한 5가지 합숙훈련을 비롯한 많은 훈련들이 있잖아요. 왜 다락방에 훈련이 이렇게 많냐면, 우리가 24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전도운동 우리가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똑같이 적용시켜서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필수 훈련이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필수적 훈련이 있다면 다락방 성경 공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개인 양육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 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보는 것이냐면요,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사실은 역으로 올라가면 쉬워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역으로 올라가면 쉽습니다. 우리가 1대1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대1 전도에 대한, 개인 양육에 대한, 개인 전도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불신자에게 영접을 시킬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접 메시지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영접한 사람 개인적으로 양육시켜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대1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EBS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양육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다락방을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룹 다락방을 가지고 GBS를 가지고 한 지역 한 현장을 완전 뒤집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등부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에 보면 팀 사역 있잖아요. 팀으로 움직이죠. 전도 캠프도 팀으로 움직이죠. 왜 팀으로 움직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자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우리는 하는 거거든요. 합숙하시고 실제 것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죠. 함께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면서 아예 보여주고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제자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제자와 함께 하겠다. 이 제자에게 증인으로서 함께 하면서 이 사실을 전달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전도 계획 동거였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425장에 보면은 4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거하신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3절에 보디발이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현장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또 지금 훈련받는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싸우니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시며 복음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시며 여기 양육받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함으로써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복음이 늘 누려지게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권세 사용함으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임하게 하는 그 축복된 사역의 주역으로서 그 미션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이 일을 위하여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